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로뎀나무와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와 가시나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뎀이라는 이 표현, 우리 그 교회 어떤 로뎀 치과, 로뎀 홀, 막 그렇게 이름을 줘요. 막 만나 분식하는 것처럼. 이제 로뎀이란 뜻, 그 실질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비참한 상태, 고난을 상징하는 게 로뎀입니다. 로뎀.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 그러니까 로뎀 기업 막 그렇게 이름 짓는 게 좀 웃긴 게, 이 로뎀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로뎀 나무가 나타나는 게 하갈이 그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가 이제 나무 아래 그 두거든요. 그 이스마엘, 어린 이스마엘. 그때 그 나무 아래 둘 때 그 나무가 로뎀이에요. 그 처음 등장한 게 그때 로뎀 나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신세가 로뎀 나무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욥이 또 두 번째로 그 말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나타난 오늘 엘리야가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로뎀은 말의 나무지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가지들이 이렇게 쭉 그냥 얇은 가지들이 뻗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도 그늘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는 이제 뭐냐면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무 밑에 쉰다 할 때는 그 에셀나무, 그러니까 우리 버들나무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런 나무인데, 그 에셀나무의 특징은 이제 그 소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보다 좀 클까요? 근데 작아요. 근데 이제 지중해성 바람에서 이 에셀나무 자체가 뭘 끌어들이냐면 소금기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딱 하면은 좀 짭조름하다고요. 근데 그게 뭘 하냐면 그 여러 작용을 하면서 주위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쉬냐면 에셀나무 밑에서 쉬어요. 왜?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저거에 비춤에 막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셀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엘올람의 하나님을 에셀나무 아래서 이제 만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거기서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무와 관계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 로뎀나무 같은 인생, 백항목 같은 인생, 종려나무 같은 인생,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 이걸 좀 볼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예전에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했어요. 조성모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근데 이게 사실 나온 게 가스펠송이야. 가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가요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덕규 집사님이 이제 자기 인생, 사람들 인생을 보니까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가시나무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죠.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하나님이 내 속에 쉴 곳이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막 가사 한번 덕에 가셔서 한번 가사를 한번 쭉 보시면, 뭐 당신은 뭐 헛된 바람들도 당신이 뭐 안 됩니다.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그 하덕규 집사님이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거기에 천박한 나, 뭐 죄 짓는 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건전한 나, 뭐 은혜로운 그런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쉴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는데 이거를 좀 달리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시나무같이 우리가 가시가 엄도다 있는데 찔리면서 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싣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어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안으시면서 내 가시에 찔리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기꺼이 주님이 찔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행동이긴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시죠, 기꺼이. 우리의 가시에 찔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가시가 우리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가시돋친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그 가시돋친 인생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 아니요. 기꺼이 찔려주면서 우리를 안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안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상처가 많아.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늘 날이 서 있어. 날이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나의 이 날 서 있는 가시에 찔리며 다가오신 하나님, 찔리며 신음소리 내시면서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어져요. 응?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아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백향목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뜬금없이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열왕기상 기자가, 성경을 썼던 이 기자가 그걸 막 백향목으로 지었으니까 대단합니다라는 의미로서 그 말씀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 백향목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단어, 특정 단어, 어떤 그 대상이 계속 나오면 그게 키워드예요. 신랄하게 열왕기상 기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우리 생각에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은 나질 않아요. 그 나무 자체가. 두 번째, 이 나무는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요. 습기에도 약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로 건축할 때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돌로 하긴 하지만 주로 건물 지을 때는 뭘로 쓰느냐? 돌 무화과 나무를 써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그걸로 목재로 쓴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해요. 병충해도 강하고 습기에도 강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때의 백향목이 아니라 뭘로? 돌 무화과나무로 건축재료로 써도 충분했다는 거야. 근데 왜 솔로몬이 백향목을 해서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성전 건축한테 7년이 걸렸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총 20년 동안 이 대역사를 이루는데 굳이 하나님의 성전이 7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성전 있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가 현재 어디를 가보면 알 수 있냐면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성당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옆에 좀 작은 성당이 있어요. 그 본 큰 성당 말고 바로 옆에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놓은 그 정도 크기예요. 성전이. 근데 그게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 이유가 천장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엄청나게 높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가 막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큰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 충고를 확 높여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요.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했느냐? 금박을 입히고, 그리고 백향목을 사다가 그 배로 운송해 와야 되고, 사람들이 막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걸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그 7년 동안.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거기에다 백향목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날의 백향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내가 이 정도 이제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로서 이렇게 할게요. 겉보기로는 참 옳은 말 같은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열왕기상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거래를 하면서 우상을 계속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각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성공하고 뭔가 백향목 같이 백향목 할 때 생각해보세요. 하얀색의 향기 나는 나무. 막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향기 나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사고 싶어 하죠. 모든 인생이. 그런데 그 인생이 뭐요? 벌레 쉽게 타고 잘 썩고 큰 거.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라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성막의 나무 재료가 뭐냐?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근데 시띠나무라는 게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이 뭐예요? 작은 나무를 모아서 그걸 해서 붙여가지고 끈에 모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로 성막에 이렇게 울타리를 할 때 조각목을 썼고 본체에 나무 올릴 때에도 조각목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세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조각목 같은 인간이에요. 백향목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백향목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 건축물들을 복원을 할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해버려요. 후다닥 그대로 다 지어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복궁 지금 복원 상태가 지금 뭐 3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사실 지금 창덕궁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창덕궁의 지금 상태가 그 한 28% 됐나? 지금 복원이 거의 안 되는 거 원래 정가가 훨씬 많아요. 창경궁은 거의 뭐 복원이 거의 안 됐다고 하는 만큼의 너무 적은 숫자고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넣느냐? 우리는 외국에서 소나무를 사오면 안 돼요.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적송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자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무조건 배우면 안 되잖아요. 또 현재 있는 그 건물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져다가 저기 고쳐야 되는데 막 다시 막 복원한다고 막 그거 다 써버리면 복원할 수가 없거든.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죠. 왜 적송을 써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게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고 습기에 굉장히 강해요. 원만하면 안 썩어요. 우리가 제가 왜 창덕궁을 좋아하냐면 경복궁이야 뭐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창덕궁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래됐는데 그 나무들이 버텨주잖아요. 왜? 그 적송. 그 나무가 그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게 어떻게 수백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천년 고찰 막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 가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진난관이 볼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건물 딱 하나인데. 근데 다 안 들어가요. 저도 간 적이 없어, 어릴 때. 그래도 돈 받아갖고 안 들어갔고. 지금은 공짜인데도 잘 안 들어가지.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경회로만큼의 크게 단일 건물로. 그 안에서 저기 진포훈련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막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무가 하나도 안 썩어 있는 거 아세요? 그것만 봐도요, 와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종묘. 종묘는 정말 오래됐으니까. 그 종묘 이건 세계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꼭 데리고 한 번씩 가세요. 애들을. 근데 이제 안 데려가도 학교에서 데려가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데는 다 데려가더라고요. 서울 학교 다니는 애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면 백향목을 가지고 뭘 넣었는가 솔로몬이 화려하고 크고 으뜸한 그러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성전 건축하게 될 때 대화 내용을 딱 보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게 하면 그런 존재가 안 해. 근데 백향목을 한 거죠. 뭘 잃어버리느냐? 씨띤 나무의 인생, 씨띤 나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왜? 아버지가 부를 이루놓으니까 이제 정말 자기도 그 명성을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화려하고 큰 성전도 필요하고 큰 왕궁도 필요하니까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짓을 했다고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그럴 수 있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뭐 작으니까 그러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질수록 우리도 모르게 외연 확장과 그런 데만 정신을 팔려서 정작 조각목 같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각목으로 성전의 그 기둥 삼고 성막에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괴 있죠, 성괴, 법궤. 법궤의 재료로도 조각목이 들어가요. 거기에 금방을 씌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조각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오늘 로덴나무는 보면 그러면 로덴나무는 말 그대로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덴나무 홀 그러면 안 돼요. 고통의 홀이에요. 그 뜻 자체도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로덴 다 하면 떠오르는 게 비참함, 고통스러움, 힘듦, 어려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안에서 죽여달라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브엘사바로 오고 남유다 그 브엘사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와서 유다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로덴나무 밑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 로덴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뎀나무의 교훈은 뭐냐면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이 로뎀나무에 이스마엘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정녕 내 아들과 나를 죽일 겁니까? 아들만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막 운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놀랍게 그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이미 천사가 와 있었어요, 옆에. 그리고 또 옆으로 보니까 거기 뭐가? 물이.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거기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갈 같은 사람도 이방 여자고 사라 할머니하고 한번 붙을라 하다가 거기에 쫄딱 내맞고 정말 도망쳤던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로뎀나무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백향목 같은 뭔가 승수장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조가목 같이 별 볼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인생.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있으면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세요. 하라니까. 왜 안 해? 왜 해야 돼? 안 죽이니까. 겁먹을 거 없어. 하나님 나 죽이셔. 그냥 죽여버릴게.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저기 사춘기 애들의 가장 큰 협박이 뭐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그 전에 하는 거 집 나갈 거야. 일단 집 나갈 거야가 최고의 무기고, 그래도 안 되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부모가 떨어. 왜? 사춘기니까. 하나님 알아요. 난 또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뭐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딱 오셔가지고 뭐예요? 로뎀나무에서 이제 죽기를 원하는 거야. 표현이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19장 4절 보세요. 중간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도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넉넉하오니라는 표현이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 됐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 이제 이 정도 했잖아. 이 정도는 됐어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이제 나는 이제 더 못하겠으니까. 이제 그래요. 지금 내 생명 좀 걷어달라는 거야. 지금 죽여주세요. 지금 엘리야가 사춘기 소년이요, 지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춘기 소년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그래야 돼. 속 썩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터놓을 뿐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조상의 대표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응? 그 다음에 엘리야. 딱 보면 아브라함. 만만치 않지. 모세. 만만치 않았지. 언제 모세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속을 더 썩었겠어요? 엘리야가 속을 더 썩었겠어요? 모세! 왜? 성경에 오시면 신명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만큼 신성 모독을 10번 했다 그랬다고요. 그 말이 10번이지 그 이상도 되는데 다 빼놓아도 10번이나 됐다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명령 따라 나왔더니 세상 기근 들고 마누라 뺏기고 별일을 겪으면서 굳이 그냥 갈대아우로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은 인생이, 그러면서 얼마나 심지어는 가정부라가 나가지고 하갈에 쫓겨나지 않나. 생때 같은 아들로 못 보고 살아야 되고 이스마엘. 이런 게 또 심지어는 또 아이를 낳게주는 하나님이 이삭까지 바쳐나네. 미칠 일이지. 그런데도 막 그러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내 조상보다 내가 못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다윗 생각하면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잤을까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기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5절을 딱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같은 그러한 상황,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르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시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똑같이 가시나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막 가시 덮인 나무보다는 이렇게 잎사귀가 있어가지고 막 날카롭게 막 있는 거 있죠. 그게 오히려 가시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덩쿨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그런 것들. 근데 이 주님이 오르만져 주신다는 표현,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오르만져 주시고 때로는 등을 쏟아 주면서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보시면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잘하는 거. 밥 먹어. 밥 먹어. 먹어라. 지쳤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오르만짐이 필요하고 내가 지쳤죠? 그러니까 일어나 먹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주님이 어디로 보내요? 신의 산으로 보낼 거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럼 또 누가 떠올라요?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친구 빌립이 와서 뭐 대화를 나누죠. 야, 메시아가 오셨어. 근데 어디 출신이냐? 저기 나사렛에 어떻게, 선하게 날 수 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인구해봤자 100명도 안 돼요. 지금 누군지도 잘 몰라요. 지금이야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제 시로 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지. 진짜 고고학자들도 발견해보면 그렇게 많이 사는 곳도 아니에요.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에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네가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걸 내가 보았느니라 하니까 그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뭐 있는 것인가?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는 뭘 하냐면 회당이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으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그가 뭘 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지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에 바돌로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근데 그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있던 걸 봤어 하니까 그가 납작 주님께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알았지? 누구도 모르는데 저 혼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무도 메시아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향목 화려하고 잘 나가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씨띠나무, 하나님의 성전에 심지어는 법궤까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씨띠나무 같은 인생은 귀한 거예요. 온통 이 세상은 백향목 같은 인생 되라고 하지만 우리는 씨띠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를 통과해야 되고 우리는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무화과나무 위에서 누가 만났어요? 삭개오가 만났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는 컨셉을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필이면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걸 주님이 보시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누구는 무화과나무 위에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있다가 주님이 내려오니까 만나가지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돌무화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냐?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세 번에 걸쳐서 수확을 해요. 그래서 뭐 해계, 처음 수확할 때 무조건 처음 수확은 따줘야 돼요. 사람을 사서 따면은 얼마나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무화과 처음 이제 초여름에 무화과가 딱 열리면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따먹어도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하지. 그거를 따야 이제 두 번째 무화과가 나오고 세 번째 무화과가 나오면 그때는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따먹으면 그거는 도둑질이 되니까. 그 최상품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그 무화과의 열매 맺음. 그 열매를 맺는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이게 주님의 종말과 관련된 게 무화과 나무와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볼 게 뭐냐면 우리 종려나무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려나무 하니까 막 대단한 나무라 생각하는데 그게 대추 야자 나무예요. 응? 대추 야자 나무. 대추가 있다만 해요. 진짜. 이 말림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달아서 진질이 칠 정도로. 근데 그 잎사귀가 신성한데 이 놀라운 것은 대추 야자는 얼마나 강하냐면, 응? 막 옆에 가지 쳐주고 비바람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다 깨줘도 다시 살아요. 그리고 뭐에도 강하냐면 기근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제일 위에 그 봉우리 같이 이렇게 꽂혀놓는다고 이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살짝만 떨어지거나 그게 사라지면 그냥만은 죽어버려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적으로. 그래서 그 거룩을 상징해요. 종려 나무가. 이 대추 야자가. 그러면 그 종려 호산나 왕의 입술기를 그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주님의 가신 길을. 그래서 우리는 볼 게 뭐냐면, 나는 적어도 호산나, 종려나무 같이, 또 돌 무화과 나무 같이, 혹은 시띠나무 같이, 그런 인생 돼야 되고, 우리가 로덴 나무 아래에는 안 들어간 게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나갈 때, 그때 할 게 뭐다?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 나 잡수세요. 응? 하도교 주사에 말한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식구도 없네. 그러지 말고, 응? 내 속에 주님 식구는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걸 가슴에, 그 가시에 찔리면서 안아주신다고. 피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신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 인생이 그러면 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레드나무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조각목 같은, 시티나무 같은 인생 하는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돼야 될 인생은 뭐냐면, 포도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에 대한 말을 해요. 참 대단하죠. 저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도 나무 접붙임이 알았어요. 접붙이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나무 그거 해갖고 접붙인다고 해서 될까 안 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이 나무가 질이 안 좋으면 질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여기도 잘라가다가 붙여요. 그래서 이걸 같이 진흙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같이 붙으면 열매 맺을 때 좋은 걸 맺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주님 말해요. 여기서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올리브 아시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읽다가 감람산 없어요. 왜? 감람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감람나무에는요? 아까 오전에 말했지만 중국어 성격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감람나무는 없을 거예요. 중국 고산지대 그쪽에 감람나무가 있거든. 그래서 그 감람나무를 그때 붙여놔 버리니까 우리도 지금도 뭐 감람산, 감람나무 다음에 후에 성경이 이제 다시 개정판 나올 때는 다 올리브 나무로 다 바꿔야 돼요. 그거. 굳이 감람나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람나무가 없는데. 근데 그 돌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참 올리브 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참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내 인생이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인생인데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딱 당해져서 참 올리브 나무가 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때로는 막 속상할 일이 있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뭐 마누라를 봐도 그렇고 집안을 봐도 그렇고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별 볼 일이 있어. 하나님 볼 일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좋은 데가 아니라 뭘 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접붙임 당한 한 인생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여기에서 그 접붙임 당한 인생이 참 올리브 나무가 되지 않느냐고 바울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접붙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작부터 백향목으로 시작해버렸으니 주님께 접붙일 일이 없어요. 왜? 자기 잘났다 그래버리니까. 엘리야가 로덴나무로 도망쳐버렸으니 로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니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나가요? 돌이 가득 차 있는 신의 산으로 보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에셀 나무 같은 인생 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뭡니까? 에셀 나무예요. 우리 예전 학교 다닐 때 여름에 막 더운데 막 너무너무 덥잖아요. 느티나무 밑에 학교 느티나무 밑에 그 큰 밑에 딱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동쿨로 막 있는 데는 쐐기가 있어가지고 막 떨어져갖고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느티나무에다 등을 갖다 이렇게 딱 대면 시원한 기운이 확 오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좀 남달랐어. 애들이 안 앉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다. 뭐, 근데 등 대고 있으면 막 좋으니까, 막 시원하고 좋으니까, 막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에셀나무, 영상하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에셀나무 미스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영상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진정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정오의 통한 같은 그것이 나를 주기로 할 때 그로부터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같은 인생.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임마디에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간다는 말씀. 그게 포도나무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중요한 게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성경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 제한다는 그게 아니라 헬라어 원전이나 영어 성경은 가지치기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가지치기를 하죠? 무조건 싹둑싹둑 자르던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무리한들은 막 닥쳐놓고 예쁘면 되니까 막 가지치기 그게 아니고 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마디마디 있잖아요. 나무 마디마디 그걸 피해요.
이 정도까지 되면 여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와가지고 그 잎사귀가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 안 해주면 이전에 있던 것들이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가지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는 줄이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 죄악됨,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권고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남편을 통해서 다루시고, 아니면 아내를 통해 다루시고, 부모를 통해 다루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기꺼이 주님, 내가 가지치기 당해드릴게요. 그 대신 뭐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거니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있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지치기 회개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자기를 조율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인생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 이 외에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하면 올리브 열매와 포도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 자체가 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리브유 같은, 그럼 올리브유를 짤 때 어떻게 짤까요? 처음 이렇게 딱 짤 때 이 관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 짠 게 최고예요. 우리 여러분 올리브유 살 때 엑스트라 버전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전이 열가지 않고 처음 이렇게 착즙할 때 딱 가장 먼저 딴 거, 그걸 최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가장 먼저 짰던 거. 왜? 순도 높은 국이 짜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를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걸 기름으로 하고, 성전 제사를 할 때 그걸로 하고, 그걸로 성전 불을 밝힐 때도 그 오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딱 되면 그게 이제 너무너무 짰으니까 뭐가 나와요? 찌꺼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품.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걸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올리브 나무 같은, 그리고 올리브 열매 같은,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이렇게 가장 먼저 짰을 때, 포도 틀에 가장 먼저 짠 것을 최고로 쳐준다고. 주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로덴 나무는 볼품없는 그냥 덩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나라를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이뤘던 꿈, 내 인생의 삶의 방향, 사역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갈이 살아나는, 욥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를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가 로데나무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들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